첫 주구나. 이제는 뭔가 좀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때구나. 그런 메시지로 들려서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 첫 주를 주님 앞에서 말씀 들으며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복덩어리들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첫 주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이제 2015년 첫 주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의 또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 또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치유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치유 시리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치유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은 17절,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 시리즈로 줄임이라는 제목을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 우리 한번 설교 듣기 전에 우리의 내용을 파악하는 의미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사실은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꿈이.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뭐 교수가 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자기는 재벌 2세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애가 너무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교수도 되지만 저는 제 꿈을 이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가 재벌 2세가 꿈이라면서 왜 그렇게 낙심을 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애가 하는 얘기가 저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전혀 노력을 안 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기는 재벌 2세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재벌이 안 될, 아버지가 재벌이 아닌 거야. 정말 그런 웃기는 얘기를 보면 봤는데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부자라고 했을 때 그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부자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줄여 죽는구나. 그죠? 거기 보니까 줄여 죽는구나. 이제 거기다 한번 박수 쳐봐요. 줄여 죽는구나. 어떻게 재벌 2세가 줄여 죽게 되냐고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최고 좋은 것만 먹었겠죠. 그죠?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 평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평범보다 더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음식을 먹다가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돈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을 때 그는 세상에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술도 마음껏 먹었고 춤도 마음껏 먹었고. 춤을 어떻게 먹어요? 아니, 춤은 먹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여자도 마음껏 먹고.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그는 온갖 유흥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먹은 것은 최고를 먹었고 최상을 먹었고 그리고 원하는 건 다 먹었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돈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돼지가 먹는 그 썩은 쥐염 열매를 그걸 나눠 먹는 처지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 그것도 못 먹어. 그래서 이 아들은 굶는다는 게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까지 굶은 적이 있다 없다. 인생에 굶을 일도 없었고 그리고 굶을 환경도 아니었고 그리고 절대 굶는다는 건 경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굶주림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굶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굶어 보신 분. 김정희 장로님, 인간희 집사님도 굶어 보셨어요? 김창복 집사님 굶어 보셨어요? 난 한 명도 손 안 들 줄 알았어요. 근데 굶어 보신 분 이러면 80 올해 3세 되시는 최무영 집사님 혼자 손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무영 집사님은 안 굶으셨어요? 굶었어요. 굶었어요. 그러면 최무영 집사님은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 없으면 햄버거 먹으면 되는데 왜 굶으신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80세 되신 분들은 정말 고리고개 굶주림을 경험했어요. 그죠? 김정희 장로님은 혹시 없으셔서 굶어보신 거예요? 없어서 굶어보셨어요? 와, 그 김정희 장로님 시대도 그 좀 없어서 굶는 시대였군요. 인간희 집사님은 왜 굶으신 거예요? 없어서 굶으신 거예요? 그러셨어요? 세상에. 그러셨구나. 그 나이에. 집이 가난해서? 그렇구나.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없어서 굶어보셨대요. 김창복 집사님은 언제 굶어보셨어요? 어릴 때 없어서 굶어봤습니다. 그러세요? 그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는 우리 김창복 집사님을 볼 때 전혀 고생을 안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 지금 이게 예배드리는 우리 세대에서 정말 처절한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흔치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못 먹어서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굶주려 봤냐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게 굶어가지고 막 자식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놈을 언제 삶아 먹을까 막 이런 지경에 좀 겪어봐야 이게 실감이 나는 설교인데 요즘 애들한테다가 야 우리는 옛날에 없어서 굶어도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밥 없으면 라면 먹지 그러셨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라면 없었어. 그때 무슨 라면이 있냐? 그러면 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햄버거 드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줄인다는 용어가 전혀 상관도 없고 그리고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용어인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우리 세대 같은 아들이었어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풍족하게 누리던 아들이 정말 인생 살다 보니 어쩌다가 굶는 지경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매하고 이게 배고픈 거하고는 장사가 없다 그래요. 우리 북한이 공포정치 하잖아요. 무섭게 후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에는 장사가 없고 그리고 굶주림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있고요. 일반 역사에도 있는데 너무 흉년이 들어서 주림이 심해서 자식을 잡아먹은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탈북자가 얘기하는데 얼마나 정말 굶어 죽는 게 힘든지 북한에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동영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꾸 고기로 보여요. 이게 굶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호호 불어서 인생의 최상의 것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원하는 술과 원하는 쾌락을 다 하고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이거를 경험해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이렇게 줄임배를 움켜잡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먹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지경까지 떨어졌나.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뭐 하는 거냐. 이 비참한 정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유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잖아요. 자, 치유는 언제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몇 번째죠? 네 번째잖아요. 자, 네 번째 치유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배고팠을 때. 그러니까 배고팠을 때 치유가 일어나.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전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치료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 배가 고픈 자가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게 아버지, 여기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비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냐. 이 아들이 줄여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줄여야. 자,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걸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망치는 것을 쏟아붓는 거야. 돈으로. 술 쏟아붓고 여자 쏟아붓고. 이렇게 우리가 여자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경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성도 즐기다 보면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폐괴한 것을 추구한다면서요. 그래요? 여기는 걸릴까봐, 낚싯바닥에 걸릴까봐 아무도 거기에 암체를 안 하네. 응?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고 이 도끼를, 세상 독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그 도끼를 빼는 방법이에요. 그 도끼를 빼는 방법은 굶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못돼서가 아니라 이 아들을 치유하는 길은 돈을 뺏는 길이고 돈이 없어지면 그동안에 거침없이 먹어대던 것을 이제는 못 사니까 이제는 그것을 취할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먹어서 독되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먹었던 것들이 지금 이 아들의 형편을 보세요. 돈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이 돼지 음식을 먹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먹는 이런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절로 이게 금식 아닌 금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엄청 많이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막 먹고 사는데 그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가 일어나요. 자, 이 아들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술을 마실 수 있겠어요? 이 아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마약을 할 수 있겠냐고. 이 아들이 지금 먹고 사느냐 못 먹어서 죽느냐 이런 기로에 있으면서 성을 먹고 살 수 있겠냐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아들이 결국은 그것을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을
결국은 줄이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우신 분들이 이 니코틴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담배를 끊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이 니코틴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가래 속에서. 그렇습니까, 김종민 주사님? 네. 몇 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 2년 정도 나오고. 2년? 이제 이런 거, 이게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어 본 사람들은 그거를 끊고 나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은 이제 굶으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살았다는 게 저절로 깨달아지겠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 거기 보니까 17절에 거기다 박수 쳐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 중에 굶기는 방법이 치유의 방법이라는 걸로 오늘 좀 배워요. 자, 스스로 돌이켜. 자, 이 아들이 여자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고 쾌락도 먹고 하여튼 온갖 방탕한 것을 다 먹다가 이제 형편이 그걸 못 먹게 됐을 때 그는 겨우 목숨을 유지할 최소한의 음식도 구해먹기 힘들어졌을 때 그는 저절로 자기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자기 속에 많이 와 있었고 그게 자기 속에서 얼마나 이게 자기 몸을 망가뜨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스스로 이걸 못 먹으면서.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야 담배 끊어 뭐 이렇게 야 술 끊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먹게 되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먹어야 할 게 뭐고 안 먹어야 할 게 뭐였었는지. 왜 그걸 알게 돼요? 줄여서. 배고파서.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가 옛날에 잘못 먹었던 것이 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지혜롭게 살았다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이런 회개, 반성 자기가 얼마나 물질을 탕진하고 살았는지 이 주림 속에서 이 아들의 관점이 막 바뀌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아들은 배고파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굶주린 상태에서 스스로 돌이켜 이런 자기의 관점 변화, 시각 변화,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 이런 것들이 이 주림 속에서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은 인간이 먹어야 할 것은 몸이 사는데 필요한 음식이지 돈이 있다고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술과 여자와 그 방탕을 그렇게 쏟아붓는 거는 아니었어. 이것을 이 아들은 깨닫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든지 굶기면 다 깨닫는다 1번. 누구든지 굶기면 다 깨닫는다 1번. 굶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깨닫는 건 아니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 이 세상에 굶어서 다 깨닫는 것 같으면 뭐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은 다 인생에 승리하게요? 이 아들이 이 줄인 상태에서 이런 걸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기 형편이 이렇게 뭔가 어려워져서 거기서 내가 돈을 어떻게 써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내가 뭘 먹어서 내 몸이 이렇게 병들었고 내가 뭔 짓을 해서 내가 날마다 무슨 생각으로 자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전환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걸 먹고 인생을 망칠 길을 가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는 폼 재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누구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난 비판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나를 찾고 그리고 내가 걸어온 말의 형태를 보고 그리고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재수가 없냐. 재수가 없는 인생에는 재수 없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사람은 말을 꽈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에게다 적용해 볼게요. 자, 오늘날 아까 손 들어보니까 오늘 쌀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세요? 없죠? 만약에 쌀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건 일주일 내내 누워 자서 그런 거예요. 응? 어디 가서 뭔 일을 못 하겠어요. 지금 시대는 굶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나라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으면 그 사람 책임이야. 내가 서해안에 가서 보니까 야, 그 바닷가에 이 갯벌에 물이 빠졌는데 조그만 그 뭐죠? 그 골뱅이 그런 것들이 융단처럼 깔려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가서 그 골뱅이 같은 거 그걸 주우면서 그때 감동이 되는 게 이런 나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벼락 맞겠구나 싶었어요. 왜런가 하면 어디에나 먹을 게 천지로 놀렸어요. 굶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굶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주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주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굶은 사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가 다 가까우신 거죠? 그런 거예요? 뭐 그래요. 안 굶는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주림. 첫 번째는 양식 주림이 올 수 있어요. 양식 주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 주림이 와요. 돈은 다 있어. 출세도 있고 직업도 있어. 그런데 담대함 없어. 용기도 없어. 지혜도 없어. 맨날 두렵고 떨려서 잠을 못 자. 불안해서. 우울해서. 그러잖아요. 그건 정신적 주림이에요. 영적 주림도 있어요. 영적 주림 어떤 건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이 자꾸 저쪽에 뭐가 서 있는 것 같아. 커튼이 바람에 이렇게 펄렁펄렁 하잖아. 그럼 막 소름이 쩍쩍 끼쳐. 그리고 왠지 보이는 건 없는데 뒷골이 써늘써늘해지고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 이건 영적 주림이에요. 아버지와 거리가 있다라는 쌓이는 주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 주림으로는 진단할 수 없어요. 정신적으로. 내가 요즘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지금까지 어디 내 힘으로 살았나? 주님의 도와줘서 살았지. 이런 게 안 되고 그 문제가 일생 내 발목을 잡아서 나를 결국은 쓰레기통에 그리고 그 절망의 구렁텅에 나를 집어 던질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사고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사인이에요.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아버지와 거리 멀게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그랬죠.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 내 예전의 나로 돌아갈까봐 겁이 나서 내 영적 관리를 한다고. 응?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거두시면 나는 바로 예전의 우울증 환자로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싶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줄인 게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먹는데 줄인 게 있냐? 이건 해당이 없어 보니까. 응? 다 너무 먹어서 지금 뱃살 나오고 뭐 얼굴에 개그림이 흘리고 이러지. 지금 못 먹어서 비쩍 말라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졌을 때 줄임이 사인이에요. 치유하려는 사인. 예전 같은 담대함이 없고, 예전 같은 자신감이 없고, 예전 같은 평안이 없고, 예전 같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흔들린다면 믿거나 말거나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또 영적으로 자꾸 소름 끼치고 가위에 눌리고 그리고 어떤 이런 영적 증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그 벼랑끝 너머에서 떨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주에 제가 이 줄임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에 잡혀먹고 물질 문제 그거 별것도 아닌데 가정 깨지고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싸움질하다가 이혼하고 별것도 아닌데 서로 인내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결혼 깨판치고 이러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들처럼 음식의 줄임만 아니라 정신적 줄임, 영적 줄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와, 요즘에 자꾸 부부 싸움이 많아져. 그러잖아. 그러면 야, 이거 이 거리 멀어졌다. 별것도 아닌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어? 그럼 거리 멀어졌다. 하나님이 간절히 이 말씀을 가지고 원하는 건 뭔가면 너 물고기는 물 떠나서 살 수 있지만 인생은 나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거리 두지 마. 나랑 멀어지지 마. 그러면 인생에서 얼마나 이 엄청난 이런 고통들이 전에 다 다스리고 정복해 놨던 것들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돌이켜 아까 박스 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주신 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은혜와 멀어져서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최고 돌아가기 좋은 비법이 예수예요. 자, 어떻게 돌아가냐?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왕이여 찬양하라. 그리고 나는 솔직히 380장 맞죠?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하면서 울었어요. 사실 만약에 이 순간에도 내가 예배 인도를 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 안에 없다면 별것도 아닌 일에 얼마나 걱정을 떡을 치게 하면서 어젯밤을 날밤을 새고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졸음에 시달리며 하나도 자기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증세가 뭔지 알아요? 학교 가서는 잠자고 집에 와서는 공부하고 그 현실을 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됐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 가장 쉬운 길로 주신 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죄를 갖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다 저주로 갚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 여러분이 침이 바쁘실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가 그동안 말도 못하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흉악한 흉측한 죄를 지은 것을 두 팔 벌려서 해결했다는 게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새해를 꿈을 꾼 수 있지. 아니, 태양을 보고 꿈을 못 꾸겠어요? 불상을 보고 못 꾸겠어요? 큰 산에다가 내 꿈을 빌지 못하겠어요? 그건 다 헛방이에요. 여러분, 내 죄는 반드시 내 인생의 저주를 끌고 들고 오게 돼 있어요. 하여튼 내가 누구를 성폭행을 했으면 내 자식이 성폭행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저주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딴 근심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확실한 길이 예수예요. 이 예수님은 생각만 하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지금 한 20여 년을 우울증 환자가 주님만 붙잡고 왔어요.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주님을 붙잡고 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자살해 죽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8명이나 돼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주제들이 있어요. 애정 결핍의 주제들이 다 있어요. 애정 결핍의 주제들이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사랑해주지 않는 몸에 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오면서 자살해 죽은 시체 장사 지낼 것, 그 다음에 인생에서 온갖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경차를 사가지고 그걸 미국에서 차가 없으면 못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조그만 차가 타가지고 그걸 끌고 다녀요. 학교, 교회 뭐 이러고. 오늘 아침에 정말 나는 기절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백밀러가 그 차가 뽕물에 중고 샀으니까 그 백밀러가 이렇게 자동 조종이 안 된대. 그러니까 얘는 백밀러가 안 맞춰주는 줄 알고 지금까지 백밀러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닌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운전을 백밀러 없이 지금 몇 개월을 살아있다는 게 내가 너무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너가 어떻게 살아있냐. 기적이 딴 게 아니야. 네가 기적이야. 내가 막 아침에 이러면서. 그 지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 아래로 내려오는 백밀러 자동 이 안에서 하는 게 고장이 났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 플라스틱 뚜껑을 이렇게 숙여봤대. 이게 제껴져 있으니까 숙여보니까 플라스틱이 뭐 움직이나요? 그 안에 거울이 움직이지. 그게 안 움직이니까 아주 고장나서 이렇게 히트 제껴진 줄 알고 그러고 그냥 다녔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유리에 그거 비 오고 이러면 성에 끼지 말라고 뭘 뿌리고 닦다 보니까 유리가 움직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그 유리를 맞추고 났더니 완전 다 보여서 주차에도 문제가 없고 옆에 차에도 문제가 없고 자기는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예, 세상에 어쩌면 좋아요. 이게 자식들이 공부는 엄청 많이 했어요, 나보다. 근데 삶은 바보예요. 우리 시내가 그랬어요. 엄마 내 얘기 또 할 거지, 설교시. 그래,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니? 내가 이랬어. 이게 다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든. 여러분의 인생에 지울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는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 돌아가기 너무 쉬워요. 나는 이런 생각해봐요. 야, 만약에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내 인생에 갖는다면
얼마나 처참할까.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래서 치유는 줄일 때 일어나요. 배부를 때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배고팠어요. 그때는 정말 돈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요. 정말 누가 돼지고기 한 근 사다 줬는데 그거 볶아 먹고 내가 눈이 뜨이는 걸 보고 고기를 먹으면 눈이 뜨인다는 거 그때 내가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계속 금식하고 가지고 이 허리가 진짜 옷이 하나도 안 맞고 다 개미허리. 안 믿어지죠. 근데 보니까 그때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밀접하게 함께 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물질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울 때 그 주님 속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내가 병든 거 그 왜 아픈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돼서 기도하면 기다려라, 내가 공급할 거다, 그렇게 감동해 주시고, 주님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요? 내가 안 할 사람이 한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잘못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나랑 더 가까워지는 시기다. 그래서 줄인 거는 엄청난 영적인 또 은혜를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밥은 줄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죽고 싶고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람 보면 자꾸 싸움하고 싶고 믿고 꼴보기 싫고 교회는 떠나고 싶고 교회는 다 미운 인간들만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지금 줄임 증세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사실 더 깊이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내가 줄임 증세가 있다 싶거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날 위해서 온 목숨과 자신의 모든 하늘의 지위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채는 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주님을 알아채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냐? 예수 안에서 치유하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세상이 무엇을 준다 해도 내가 예수하고 바꿀 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진정한 모든 밑바닥에 인생의 전 인생을 치유를 하세요. 하나님의 치유는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이 진행이 안 돼도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를 두지 않아요. 이게 치유가 일어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치유가 일어났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 수십만의 교회, 그리고 대리석 수백억으로 지은 교회, 내가 그 어떤 것하고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이것과 바꾸진 않을 거예요. 제가 가장 무서운 거는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다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암 걸려 죽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줄여서 받은 복이 있어요. 줄여서 받은 복.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성도들 중에 상태가 안 좋은 걸 본인이 스스로 알아.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리고 또 막 애한테 문제가 생기고, 막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물질이 퍽퍽 나가고 이러잖아.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이미 깨닫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봐. 그 내가 최고 못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벼랑 끝에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깨달으면 뭐 하겠어. 그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스스로 많이 돌이켜. 내가 신방 가기 전에 본인이 다 먼저 해결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받은 복은 줄이긴 했지만 자기가 뭘 먹지 말아야 할 걸 뭘 먹었고 먹어야 할 게 뭐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출입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엄청난 복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주식 투자했는데 수천만 원 뻥튀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정신적으로 야 이런 이상하대 내가 이상한데 내가 왜 자꾸 이러지? 내가 왜 별것도 아닌데 용서가 안 되지? 내가 왜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지? 내가 왜 성도들이 꼴보기 싫지? 이런 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읽는 거. 자기가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줄 텐데 이렇게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뭔 말 하는지를 깨닫는 거. 이게 복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입에 깨닫는 거. 이런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복을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잘 깨달은 사람은 절대 인생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인간관계를 못할 것이며 어디 가서 때에 맞지 않는 얘기를 푹푹 해가지고 잘리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여튼 정신적으로 줄이든 육체적으로 줄이든 영적으로 줄이든 줄임은 복이에요. 그 줄임을 느끼는 게 복이고 그 줄임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자각되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2015년을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멀어졌다. 내가 이제는 그 거리를 좁혀야 된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거는 완전 이제는 벼랑 끝이다. 이런 것들을 이런 감각을 여러분의 주림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때 방법도 제가 설교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얘기한 내 인생에서 내가 한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살 거냐 아니면 십자가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가 한 그 짓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걸어온 그 삶 때문에 내 인생에 올 저주를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으로 돌아오는 방법.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복이라는 것은 그걸 깨닫는 게 복이라는 것은 그럴 때 돌이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은 그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 기능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눈 감아봐요. 자, 눈을 감아.